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어떤 문제나 상황의 해결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 안에서 더욱 바로 서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는 집이 팔리길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좋은 직장을 놓고 1년 넘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는 10년 넘게 결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아직 만남이 없다고도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에 단 한 번도 응답하신 적이 없나?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친 건 아닐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도 응답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을 바탕으로 실제 제 삶에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기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 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죠. 팔리면 응답, 안 팔리면 무응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직장에 붙게 해주세요. 붙으면 응답, 떨어지면 무응답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응답의 전부일까요? 직장이 결정됐다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더 깊은 응답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를 떠올려 봅시다. 출애굽 이후 초반에는 그들이 요청만 하면 하나님은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며 메추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는 양상이 바뀝니다. 더 이상 단순히 원하니 주겠다 식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2절에 잘 나타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순종 여부를 시험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은 사건의 해결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나를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았다고 여길 때, 예를 들어 직장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한 일이 그대로일지라도, 예를 들어 집이 여전히 팔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명확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기보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결과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오히려 그 속에 담긴 말씀을 들으려는 방향으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은 단지 일의 성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전까지 기도의 응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기도의 응답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단순한 문제 해결이나 사건의 종결로만 한정되곤 하죠. 그러나 기도의 진짜 응답은 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방향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제게 무엇을 가르치시려는지, 어떤 성경 말씀을 보게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기도 중에 평안이나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만으로 응답이 다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부족할 때도 많습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고 느낌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 완성됩니다. 기도하다가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고, 예배 중 설교를 들을 때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깊은 울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기다리던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문제 해결이 안 되더라도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걱정이 가라앉고 얽혀있던 감정들이 정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과적으로는 그 고통의 잔을 마시셔야 했죠. 기도는 계속 반복되었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마태복음 27장에 등장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외침이나 탄식으로만 이해하지만 이 시편 전체를 보면 그 안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1절만 읊조리신 게 아니라 그 전체 시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위로를 확신하신 겁니다. 시편 22편에는 조롱당하는 메시아, 손과 발이 찔리는 고통, 겉옷이 나뉘고 속옷이 제비 뽑히는 장면까지도 상세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사건의 해결뿐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어떤 길을 걷게 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완성되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때로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일수록 더 깊은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을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장면은 깊은 절망 속 탄식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시편의 후반부를 들여다보면 고통으로 시작된 노래가 결국 경배와 회복의 선언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편 22편 29절 말씀은 이런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하며 진토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여기서 풍성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자들이 결국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진토로 내려가는 자, 즉 죽음으로 향하는 존재, 자기 생명조차 건질 수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십자가 위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은 정말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리지 않으셨죠. 실제로 마태복음 27장에서 군중과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다른 이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삶을 따를 때 맞닥뜨리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말하면 억울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만 나서면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침묵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가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을 외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었느냐 여부만으로 응답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신명기 30장에도 이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은 하늘에 있지도 않고 바다 건너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복음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떤 높은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입과 마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는 단순히 문제가 풀리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구절을 마음속에서 계속 되뇌며 하루 종일 읊조립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처럼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그 속에서 기도의 응답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이 날카롭고도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의 기도에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제의 해결보다 더 귀한 응답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